오늘 설날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민족 2대의 명절이 있죠. 추석과 설날인데 추석은 먹거리가 풍성한 계절에 이런 명절이기 때문에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한가위 춤도 추고 신이 나는데, 이 설날은 엄동설 안에 먹을 것도 별로 없는 그런 계절에 나이만 한 살도 먹는 날이기 때문에 좀 침울하고 좀 우울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왜 새해 첫날을 설날이라 했을까? 이규태 씨 해석에 의하면 서러운 날의 줄임말이랍니다. 그래서 설날이다. 왜 그러면 서러운 날이냐?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나이만 한 살 더 처먹어서 그래서 서럽답니다. 또 그런 허무에서 또 가난과 고난 속에서 살아야 했던 이 민족의 한을 서로 나누는 그런 서러움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들은 새 옷을 입고 철모르니까 개띠도 좋아하지만 어른들은 그래서 더 심란하고, 애들 옷 사줄 옷 그 돈도 없어서 구워가면서 그 시장 난장에 가서 쌈 싸고 가면서 옷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흥정해 가면서 겨우 갔다가 옷 입히고 이러면서 사는 그 자체가 서럽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난한데 나이만 한 살 더 먹으니까 서럽고, 그래서 세상 먹지 말아야 될 게 나이라 그러는데 그렇다고 안 먹을 수도 없어서 서러워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다 서럽고 춥고 가난하고 그래서 서러운 것이죠. 저는 명절 되면 이렇게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오릅니다. 사람들이 구정이나 추석이 되면 고향을 찾아 성묘도 하고 부모님도 뵙고 친척들도 만났죠. 저는 고향이 강원도 홍천군 내면 율전리 545번지인데 그 동네는 아직도, 보통의 동네는 이렇게 관통하지 않습니까? 도로가 들어오는 입구가 있으면 나가는 출구가 있는데 그 동네는 입구와 출구 같아요. 끝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나가면 다른 길로 나갈수록 다시 나와야 돼요. 그런 첩첩산중의 그런 동네인데, 그렇게 첩첩산중이고 다른 사람을 보면 무서워서 못 갈 텐데 저는 늘 그 고향이 생각이 나고, 여름이면 1년에 한두 번은 꼭 갔다 와야 제 마음이 진정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회귀 본능이 더 강해진다 그러죠. 여러분 고향은 어디세요? 많은 분들이 고향 가셨고, 또 예배 마치고 또 우리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고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확실한 고향 본향이 있는데 그 본향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나라 그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이죠. 본향을 향하네라는 찬양 성가곡이 있죠.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하룻밤 머물 때 환란에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본향을 향하네,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순례의 그 영성을 담고 있죠. 우리 모두가 천국 본향 향해 가는 순례자임을 감사하고 그 길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사라, 모세 다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약속의 성취는 보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들의 삶을 정리하기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삶이 헛된 것이 아니었고 실패한 삶도 아니었어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믿음으로 일생을 살아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말할 수 없이 열악한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견고한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고 함께 우리 힘내자, 그 나라 바라보며 우리 이기자, 이겨내자, 믿음을 지키자,
그러면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까지 믿음 지키며 거룩한 순례자로 승리의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21세기 현대인들의 특징을 도시 유목민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도시에 살고 있지만 다 유목민처럼 산다는 거예요. 외롭게 살고 그저 서로가 왕따 인생으로 살고 한 곳에 살지만 서로가 이렇게 불안하고 정착도 정중심도 없고 안정감도 없고 그래서 어느 시대를 살아도 여전히 유목민 같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기독교 초기의 로마 정부의 핍박과 박해로 정처 없이 떠돌며 고생스럽게 신앙을 지켜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어요.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로 즉 떠돌이 순례자로 험난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정처 없이 떠드는 인생으로 그렇게 불안하고 힘든 생을 살아내야 했던 겁니다. 주로 터키 지역의 가파도기아를 중심으로 한 지하동굴 카타콤에서 은거하며 살았습니다.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무섭게 핍박했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고 살 수가 없었어요. 살다가 또 살다가 옮겨가면서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그래서 베드로는 2장에서 보면 나그네와 거류민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임시 체류자이고 거류민은 지나가는 이런 어떤 길손 옛날에는 과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찬양 가사처럼 이 땅의 주막집에 하룻밤 머물다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저는 성지연수를 목사님들은 참 제주도 좋아가지고 2, 3년에 한 번씩 꼭 나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평생에 이제 예루살렘 아직도 못 가봤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곧 보내주시겠죠. 근데 제 나이 때 성지연수 이렇게 못 간 목사도 흔치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열심히 잘 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회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그래서 딱 한 번 가봤어요. 그리스 터키 지역, 안디옥, 소아시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그 지역 한번 돌아보고 왔는데, 그러면서 그 가파도기아 지역을 중심으로 직접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수백 년 동안 몇 대가 이 대를 이어서 지하 동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믿음 지켜내려고. 그래서 이 카타콤 지하 도시 대린구유 그 도시를 돌아보게 됐는데 이게 지하 20층까지 개미굴처럼 돼요. 이게 이렇게 뚫고 이렇게 막 이렇게 개미굴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지하 도시예요. 그래서 그걸 다 풀어놓으면 관광객들이 들어갔다 길 못 찾으면 다 죽어요. 거기서 방향을 못 잡고 깜깜하고 너무너무 넓으니까 그래서 다 막아놓고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코스만 열어놓고 오픈해놓고 보여주는데 그 속에서 이제 할아버지 나그네 아버지 나그네 아들 나그네 손주 나그네들이 이렇게 대를 이어서 그 속에서 살아낸 거예요. 믿음 지켜내면서. 그래서 이 어둡고 깜깜한 동굴 속에 사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영광,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 단어를 보면 그것을 기억하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 바라보며 현실의 깜깜한 이 동굴을 이겨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지하 도시 속에는 이렇게 예수님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영광의 주님 앞에 설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을 기쁨의 날을 소망하며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던 이 지하에 광장이 있어요. 그 교회의 흔적이 있고 그곳에서 이제 함께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속에서 캄캄한 지하 동굴 속에서 초 하나 켜놓고 희미한 곳에서 그들이 무슨 찬양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영광의 그 나라는 이렇게 깜깜하지 않고 그 나라는 이렇게 어둡지 않고
햇볕을 쐬지 못해서 병들어 일찍 죽지도 않는 영원한 그 나라, 그 영광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얼마나 그들이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겠어요. 저는 거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참 저의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제 신앙에 나태하고 이렇게 세속 때문에 세상에 찌들은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울었어요. 많이 회개했어요.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곰곰이 생각해봐. 그대는 지금 자유로운지. 안녕 친구여, 감추지 않아도 돼. 애써 웃는 모습 안 보여도 돼. 구원받은 몸이라 안심하고 있었나. 끊임없이 생기는 어두운 죄 감춰둔 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친구 넌 그 뜻을 진정으로 아는가.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어두운 죄로 아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생각해 보았는가.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지. 안녕 친구여, 세상 떠나갈 때에 칭찬하는 하나님 볼 수 있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희미한 예감으론 평안을 얻지 못해.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아직도 이 세상을 그렇게 기대하나.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어두운 죄로 아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아마도 초기 기독교 신앙의 선배들은요, 주님 앞에 이런 믿음 가지고 정말 주님 소망하며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며 그렇게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의 신앙의 영성은 별세 신앙 영성입니다. 일찍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떠나가는 별세 신앙을 정립하고
그래서 그는 늘 나그네 영성을 가지고 살았고 나그네 영성을 물려주고 성도들에게 그 신앙을 끝까지 전수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 지키기 위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나그네로 살았고 하루하루를 사는 게 불안이고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떠돌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이것을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너희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늘의 영광이다.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다. 그 찬란한 영광과 빛이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려 17번이 반복이 됩니다. 이미 말씀대로 그는 하늘의 소망을 강조하는 영광의 신학자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을 강조했고 사도 요한이 사랑을 강조했다면 사도 베드로는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찬란한 하늘의 영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집도 없이 힘겹게 사는 그들에게 놀라운 사실 하나를 확인시켜주는데 4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장차 하늘나라 유산을 상속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유산을 바라보고 계산하고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하다고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주는 두 가지의 강조점이 있어요. 첫째, 고난은 뭐냐? 영성을 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영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보면 고통의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왜 현대인들의 신앙이 이렇게 흐리멍텅하고 약해 빠졌느냐? 고난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무리 없이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아가고 거기에서 그저 별 어려움 없으면 그냥 그렇게 감사하십시다. 이런 정도로는 고난을 그런 깊이 있는 영성의 믿음을 신앙을 소유할 수 없더라. 두 번째, 고난은 귀한 그릇이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급 구두일수록 많이 두들겨 맞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가죽을 두드려 패면 부들부들해져 가지고 이게 좋은 구두가 되지만 대충 몇 번 해가지고 만들면 뒤꿈치 까져 피나는 구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도 많이 깎여져 나가야 이게 진짜 고급이 되고 도자기, 본차이나 뼈를 갈아서 분말로 만들어서 도자기를 빚어서 뜨거운 용광로에 넣었다 빼야 진짜 좋은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를 좋은 그릇 만드시려고 우리 인생을 짓이기실 때가 있어요. 깔아뭉개실 때가 있어요.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게 하시려고 가지치기를 사정없이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과수원에 봄에 가보면 그냥 몽둥이만 하나씩 서 있습니다. 다 잘라내버리고 그래야 새 가지 나오고 거기서 또 과일 다 따줘야 그래야 상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그런 원리로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내 소원이 내 꿈이 정말 좌절될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그 상황도 그 고난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사랑의 손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변 쳐다보며 주눅들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고난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면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이 고단스럽고 힘들다면 장차의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쉬운 성경이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짜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섭섭한 느낄 때가 있어요.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속에서도 목사가 나 안 알아준다고 시험 들기도 해요. 그런데 목사가 안 알아주는 것만 여러분 사실은 천국 가서 여러분이 받을 보상인 건 아세요? 그러니까 알아주지 않다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에서 이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갚아주시고 영광 가운데 채워주시리라. 그런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늘 소망이 분명해질수록 우리 이 땅에서 자유할 수 있고요. 자랑할 게 없어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초기 기독교 믿음의 선배들이 소유하고 누렸던 영성인 것입니다.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명절이 되면 제사를 지내고 차례를 지내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많이 없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렇게 사람 죽으면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돌다가 그러다가 명절 때 와가지고 이렇게 조상을 위해서 차려주는 그 음식 먹고 귀신이 또 조상 귀신이 힘을 내서 또 돌아다닌다고 이러는데 여러분 이게 참 웃기는 이야기고 유교 효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숭배의식, 그 다음에 조상을 귀신으로 믿는 의식, 그리고 조상 숭배할 때 그 조상이 재앙을 면해준다고 하는 그러한 사상, 이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상의 제사는 조상의 사후 존재를 귀신으로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아주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명백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그리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상숭배의 결과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대로 지옥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이라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 정말로 제사 드려서 효도하겠다, 이런 정말로 잘못된 사상이 빠지지 말고 살아계실 때 섬김을 다하시고 살아계실 때 제사상에다가 북엇대가리 놓고 이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아계실 때 무교동 갈비 이런 거 재워가지고 이렇게 대접해 드리고 그리고 치아가 성하지 못하면 떡갈비 만들어서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효도를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육체와 그 안에 머물러 있던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분리되면 육체는 흙으로 썩어버리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고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그리고 불신자는 심판으로 그렇게 이미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중간에 떠돌아다니고 무슨 제사상에 와가지고 또 과일 또 이렇게 잘 드시라고 또 위를 또 날려주더라고. 쪽쪽 빨아먹으라. 그런 거 참, 이게 얼마나 웃기고 넌센스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 믿었다면 이미 나 구원받은 거예요. 성경의 약속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천국 시민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나치 정부 당시에 독일 교회의 지도자였던 디트리 본 히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감옥살이를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교수형을 집행하려고 간수가 와가지고 본 히퍼 목사님을 끌어내고 나갑시다. 직감적으로 마지막이구나. 그래서 그가 감옥에 있던 동료 죄수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요. 친구 여러분, 이제 저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결코 저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저는 새로운 여행을 위해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지금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마지막에 함께 보자. 이런 영광스러운 인사를 하고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이 보니포 목사님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는 이유는 분명한 것은 세상에 너무 집착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착해야 되는데 세상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저 죽음의 앞에서 비열해지고 비겁해지고 죽음 두려워 부들부들 떨고 그럼 죽음의 뭐 얘기만 하면 막 그냥 막 성질을 내고 이게 뭐냐 하면 소망 없는 증거라는 거지. 확신 없는 증거라는 거지. 여러분 언젠가 무거운 짐 벗을 날이 있어.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이것이 바로 순례자의 영성, 믿음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영성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종말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베드로서의 결론은 뭐냐 하면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는 삶의 방식이 뭐예요? 거룩함인 거예요. 그래 이 땅에서 거룩함의 기쁨을 누린 자들이 그 나라에 가서 그 거룩함의 기쁨이 극대화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룩함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그 영광과 그 신비와 그 기쁨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진흙 같은 존재, 그러나 이제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확신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야 고난 다음에 찬란한 영광이 있고 무거운 짐을 벗을 날이 있다면 우리는 산 소망 가지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그렇게 서서 그렇게 굳건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의 기초를 두고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 영광의 정점을 향해 꿋꿋하게 나가는 나그네 신앙의 영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여행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진리가 뭐냐면 여행할 때 프로 여행 여행하는 사람들은 프로급들은요 가방이 아주 작아요. 개나리 보침 딱 하나 둘러매고 그리고 이렇게 보름씩 가더라고. 보름씩. 그리고 어떻게 그거 가지고 가서 그냥 빨아서 쓰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웬만한 것은 이틀 3일 입어도 아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요 처음 여행 가는 사람들은 핸드캐리 2개에다가 개나리 보침 해가지고 뭐 이민 가방이야. 이민 가방. 이민짐이야.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순례자의 영성은 짐이 많으면 곤란하다. 그래 비싼 게 많고 막 그런 거 막 해놓으면 죽을 때 자꾸 눈을 뜨더라고. 못 죽어 아까워서. 그런데 거지는 한 방에 갑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 아까운 게 없거든. 예. 그러니까 가난한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아. 이름도 곤란해.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어떤 현인이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은 다리와 같다고.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통과할 뿐 그 다리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고. 예.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의 정점을 향해 걸어가는 거룩한 순례자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의 정황 속에서도 주변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국문을 바라며 나가세.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지금 내 삶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그네처럼 그렇게 불법 체류자처럼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본향에서 나를 기다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향 찾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소망하며 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본향에 이를 때까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에 그 믿음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것 가든지 예수님 향기 드러내시고 하늘 본향의 소망과 기쁨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의 기쁨과 감격을 연상하면서 오늘도 거룩한 나그네 영성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 바라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설 명절에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그 서 있는 곳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 꼭 풍기시고 예수 믿는 내가 그래 뭔가 이렇게 음식을 하든 뭐 이렇게 물건을 사든 그럴 때마다 항상 아이고 예수 믿는 내가 돈을 더 쓰고 예수 믿는 내가 더 이해하고 예수 믿는 내가 더 헌신하고 땀 흘리고 그런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향기가 드러날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이 밝아지고 영광의 그러한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